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위대한 스토리텔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재로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제임스 카비절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며 저건 분명 특수 분장이거나 혹은 CG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임스 카비젤은 십자가를 지는 연기를 하다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90kg이 넘는 몸무게가 70kg까지 빠졌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의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배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비젤은 이후에 이 영화를 평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완벽한 세팅 하에 만들어졌다면 이 영화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영화는 진정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임스 카비젤처럼 세상이라는 무대에 선 연기자가 아닐까. 단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위험한 무대에 올라야 하는 것일까?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은 무대요, 모든 남녀는 배우다. 그들은 각자 퇴장하기도 하고 등장하기도 하며 한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역할을 맡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200% 공감합니다. 저 역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의도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할 때 자주 그럽니다. 내 본심은 화가 나는데 화를 감추고 최대한 인격적인 부모를 연기하기도 하며 짜증이 나고 귀찮아도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인자한 아버지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그 역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라는 관객을 위해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요청을 매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재앙이 거두어지면 다시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앙은 점점 더 강해졌고 고통은 가중되어 사람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파라오의 선의에만 기대어 말씀하실까?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굳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결국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힘없는 백성들만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재앙은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표징, 즉 이야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좋은 연극이나 이야기에는 언제나 악인이 있어야 하고 그 악인과의 치열한 대결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파라오라는 빌런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쓰고 계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대대손손 기억되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네, 출애굽 사건은 성경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출애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죄와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선지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만 영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경을 넘어 인류 역사 속에서 해방과 인권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에 비유하며 백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사회 계약설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영웅의 죽음이 아닌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이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대 삼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승리를 얻어내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배우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다음 세대,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위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도록 인내하고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위대한 역전을 소재로 이야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없으면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해 쓰여질 그 이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위대한 스토리텔러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